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이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성령으로 침례 베푸시는 이런 제목으로 누가 성령으로 베푸시는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사도행전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래서 침례를 했을 때 보면 우리는 물 침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고 이 불침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금요 예배 때 보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 장성한 자 되기 위한 그 시리즈가 있어요. 금요 예배 때. 그래서 이제 이 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부터 해서 부활, 그다음에 죽은 자에 대한 심판. 그 먼저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 해서 거기서 보면 6가지 교훈의 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침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신앙만 있는 것이 어린아이고, 그다음에 교회 와서 봉사하면 뭐 장성한 자, 그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6가지 주제가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다음에 침례들, 그다음에 안수, 그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이 6가지 교훈의 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성한 자가 아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성한 자가 아니고, 이 6가지 교훈의 터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장성한 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어린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침례들에서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침례에는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불침례가 있고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겁니다. 물침례는 뭐냐면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주는 침례가 물침례라고 했어요. 요한이. 자, 마가복음 1장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라. 그래서 성령 침례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더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무엇으로 침례를 주냐면 성령과 불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또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 침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고넬료에 있는 집안에 사람에 싹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처음 우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에게 했던 현상이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시 말하면 방언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도 그 고넬료 집안에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다 성령의 충만함이라 얘기하고 있고 11장 15절 16절에서 보시면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다시 말하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이 사도행전 나오는 전체 내용에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어딜 가나 사도들은 보면 그 어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역에 있으면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듣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 이것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다 해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드냐면 이 마귀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날마다 쉽게 말하면 주 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하자면 물침례가 있어요. 물침례가 뭐냐면 우리도 기회를 보고 침례를 받으러 갈 거예요. 미미자매님도 같이 세례를 받았나요? 세례를 받았어도 침례 한번 다시 받으면 됩니다. 침례 받았어요?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이제 하면 되는데 침례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사는데 이제 누구로 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잖아요. 이전의 삶은 죽음을 선포하고. 자, 그것이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회개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삶은 죽고 그럼 다시 나오면서 새롭게 된 나로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물침례는 뭐냐면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롭게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물침례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물침례를 베풀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왔을 때 침례를 줬을 때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내 뒤에는 능력이 많으신 아주 큰 능력을 가진 누군가 한 분이 오시는데 그가 오면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가 무엇으로 침례를 베푸냐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시냐면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오늘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가 다룰 것이기 때문에 불침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절대 불침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불침례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거든요.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그다음에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나 했을 때 그 심판의 부활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의로 부활하는 사람들, 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냐면 이 영원한 우리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이 있고 자, 이것도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썩을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뭐냐면 이 하늘에 있는 땅의 원료로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흙으로 이제 사람들이 창조를 받았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다 창조를 받아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우리는 이 썩어져 갈 몸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썩어야 되잖아요. 이런 몸이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거기도 보면 천국이라 했을 때 나라기도 하고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기 있는 또 다른 이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보면 땅이 있고 흙이 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원료로서 이제 새롭게 육신을 입으면 그 몸을 입고는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육신으로서는 우리는 썩어져 가지만 새롭게 된 육신을 입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원토록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악한 사람들이 이제 악을 행한 사람들 뭐냐면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 몸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영원토록 썩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큰일이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육신을 입어서 불에 타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9.11 테러 그때 일어났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빌딩에 막 불이 나잖아요. 사람들이 그 불에 타기 싫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 밖에다 폴짝 뛰어내리면 내가 살 수 있을 그런 생각을 갖고 뛰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그 사람이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회로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 높은 빌딩에서 100몇 층이나 되는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안 살잖아요.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불길이 나한테 오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서워서 불을 피해서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이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는 거예요. 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펄짝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삥 하는데 한참 걸려요. 진짜 한 10초 정도로 떨어져요. 이렇게 한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면서 막 카메라 돌아가고 이런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것을 뛰어내린 만큼 사람이 사고가 그렇게 마비가 될까. 진짜 뜨거운 불.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불에 타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불길에 휩싸여서 죽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요. 없어지고 불에 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서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은 뭐냐면 영원토록 썩지 않는 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불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이 몸이 바로 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그때 보면 뭐냐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고 이 불침례라는 거예요. 불침례. 우리는 절대로 불침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침례받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고 있냐면 불로 침례받을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불침례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냐면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의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개역 개정에는 다른 언어지만 개역 한글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원어로 보면 뭐냐면 영어로 하면 텅. 자 이제 영어 선생님 앞에 제가 번데기 앞에서 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 뭐야 이거? 자. 텅.
맞죠? 동규 아니에요? 동규? 뭐 이거 아니에요? 텅 아니야? 뭐지? 잘 모르나? 텅 뭐예요? 스펠링이 뭐예요? 혀.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스펠링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동규예요, 이거는? 자, 동규를 써놓고 텅이라 읽었나? 텅. 지금 어쨌든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영어로는 텅이고 이게 원어로는 뭐냐면 글로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요. 자, 로 잠깐만. 로사. 이게 뭐냐면 이 글로사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이 글로사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로서 혀를 주장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다른 언어라고 얘기도 하고 방언으로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을 보고 이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침례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19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그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참 이제 저는 이제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불교의 이제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참선을 많이 해요. 그리고 보면 막 그 사람들도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108번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그냥 기도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108번에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손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입 밖에 욕을 하는 것이 자기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무건수행을 하잖아요. 무건수행. 자꾸 이제 처음에 무건수행하게 뭔 그리 수행은 무겁게 하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무건수행. 다시 말하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 밖에 내지도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 변화되는 모습인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이건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변화되는 모습이 다 성령께서 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죠? 성경에서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것이냐? 이런 묻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러면 사랑이 없느냐?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자비 베풀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으로는 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2가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방언이고 두 번째는 임재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높임이라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방언은 뒤로 가고 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읽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야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보냈냐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냐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을 받는 것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만 봤을 때, 자 보세요.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는 왜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을 받겠냐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왜 제자들을 보내서 성령을 받겠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침례를 받았다 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죄 사함을 받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나는 예수님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죠. 예수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당신 영혼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들을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에게 안수했던 거예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댔어요. 참 보면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죽음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다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로 고백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나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영원토록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접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딱 되잖아요. 이것으로 끝났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제자들을 다시 보내서 성령 받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도들을 보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안수를 했던 겁니다. 안수함에 한번 해볼까요? 사모님 옆에 가보세요. 옆에. 사모님 미미자매님 옆에 잠깐 가보시고 사모님 옆에 가보세요. 자 서로에게 한번 안수해 보세요. 미미자매님도 사모님한테 안수해보고 머리 말고 등에 버릇없게 나이가 지금 차이가 몇 개인데 등에 손을 안수하고 안수란 것은 손을 얹다잖아요. 쉽게 말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것을 봤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말할 때 보면 시몬이 이 사도들의 성령 받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방언과 그러면 술 취한 듯한 현상이 바로 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보면 바람에 비유할 때 보면 너희가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임의로 불매 너희가 바람이 오는 것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이 있는 거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세요? 바람 부는 거 나 눈으로 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부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요 옆에 선풍기 바람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옷깃이 팔랑팔랑거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날리기도 하고 이 밖에 나가면 가을 바람에 지금 나뭇잎이 우수수수 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임재 현상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입으로서 말로 나올 때는 이것이 방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였다는 겁니다. 바람 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던. 그러니까 시몬이 눈으로 보고 성령 받는 것을 봤다 그랬거든요. 자, 이만큼 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보다 성령 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성령께서 이것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것이 죽음 앞에서나 아니면 나의 환난 앞에서나 아니면 이생의 자랑,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면 또다시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성령의 힘으로써 내가 이것을 붙들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냐면 바로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무엇이 좀 중요하냐? 그러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것을 나를 완전히 말씀으로 장악해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가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더라도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예, 좋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부터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이것이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귀찮은 건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소도 지금 로봇 청소기가 다 하잖아요. 귀찮은 건 딱 질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회를 이끌어가는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힘든 것을 진짜 사서 고생을 하시려고 그러신 건지 이 원리에 대해서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 양육도 하고 말씀 양육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1대1 제자 양육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안 하냐면 이 성령에 대해서 하지 않잖아요. 제자 양육 처음 시작하면 12명에서 자 12명이 예수님의 제자 되자고 시작했다가 한 학기 끝나면 6명이 되고 이 6명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참 제자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 하면서 한 번 더 우리가 제자 양육하면 다음에 3명이 되고.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쉽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성령이라. 성령 받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딱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도 힘들기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하기도 하고 잘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송이꿀과 같이 달지. 다윗이 진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했는데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달지. 막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는 게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달라요. 예전에는 예수님을 억지로 그냥 내가 이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내가 고백을 해서 내가 믿겠다고 막 사람들한테 쪽팔리기도 하니까 믿는다고 이렇게 하지만 내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이 이렇게 고난하지. 겉으로는 교회 가면 할렐루야 주사님 오셨습니까 할렐루야인데 집에 갈 때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이러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것을 모른다 하고 싶어도 너무 살아있는 것이 생생하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방언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랄랄랄랄랄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딱 잡아서 하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무언가 나를 이끌어간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다는 예수님 믿는다면 죽인다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폴리카비 순교했을 때 초대교회 교부인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한 번만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게. 안 그러면 너를 불태워서 죽여버릴까 이런 거예요. 폴리카인데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 있냐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불에 타는데 사람들한테 축복하면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 전설이 돼가지고 이렇게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침례교회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기초가 되었다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조그만한 환란이 와도, 조금만 내가 이게 뭐 손해 보는 거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는 등을 돌립니다. 안 그래요? 자식 때문에 돌리고, 재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돌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질 것 같으니까 교회에 등을 돌려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것을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이걸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고넬료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 46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놀란 이유가 뭐냐면 성령 부어 주셨을 때 나타난 표적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하나님 높이면 해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뭐냐면 뒤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이 방언이라 했는데, 이 방언도 아까 전에 헬라어 그것이 글로사입니다. 영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혀를 장악하셔서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표적으로서 방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말씀 좀 잘 들어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뭐냐면 성경 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박사예요. 막 교수라고 얘기하기보다야 그 뭐냐면 이제 전체 목회에 대해서 그냥 다 그냥 꿰가지고 이 말씀들을 꿰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논쟁을 한 거거든요. 이 문화를 좀 제가 다시 얘기를 해주면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런 근동 지방에 가보면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들을 쭉쭉 세우는데, 신전이라 하는데 뭐 기둥들을 쭉쭉 세워놔요. 뭐냐면 아폴로 신전 이런 것 같이 그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이런 회당이 있는데, 회당이 뭐냐면 기둥이 다 이렇게 곱게 있어요. 왜 그 기둥이 있냐면 그 가운데 서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써 사람들한테 막 이제 길거리 서서 선포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서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네노라는 지식인들이 다 거기 모여가 떠드는 곳이 뭐냐면 그 회당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유대인 에베소 유대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들하고 논쟁을 했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냐면, 이 능통하단 말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다 외우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예전에는 막 성경을 외우기 막 대회도 하고 해서 외우는 사람이 들어 있었는데, 저부터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말씀 통째로 로마서 외워가지고 한번 상금 준다 하는데도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안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성인식을 할 때 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다 외워야지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식이
방대한 사람들이 그 모여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들이 성경학자, 유대인의 그런 이제 랍비라고 칭함받는 선생이라는 칭함받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통으로 다 줄줄 외우다가 무슨 말만 하면 쿡 찌르면 성경, 쿡 찌르면 성경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 모든 사람들과 싸웠을 때 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인데 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성경에 능통하고 그가 또 무엇이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냐면 침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침례에 대해서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침례는 무엇이냐면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나 아까 그 기둥 꼽혀 있는 그 사이에서 선포했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집사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집사님인데 이 사람들이 듣고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도가 뭐냐면 아까 그 말했던 6가지 그 도입니다.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중에서 뭐예요? 침례들에 관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가 있고 그 침례는 뭐가 있냐면 물 침례가 있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는데 요한이 침례는 뭐냐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요한의 침례고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무엇으로 침례를 주냐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했냐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볼로에게 성령 침례를 받게 합니다.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야, 직분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 아볼로는 목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뭐냐면 집사예요. 그런데 오히려 목사가 집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집사는 누구냐면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은 양육받은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보니까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데 혹시 성령 침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모를 때는 침례라 하면 우리가 침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믿고 침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침례 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침례인 줄 알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 침례가 있는데 듣고 보니까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가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더 불러서 하나님의 또 다시 말하면 침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아볼로의 날개가 달린 거예요. 날개가. 안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하고 이게 박식해서 싸워서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까지 임하자 이 모든 사람의 성경 지식에 대해서 대적했을 때 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에는 안 적어졌는데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의 그를 격리하며 드디어 성령 침례를 받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이제 알아지니까 이전에는 지식으로 알았던 것이 생생하게 알아지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좀 어리석은 사람들하고 대적해가지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 이기기 쉽잖아요. 누구냐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경 박사들하고 싸웠는데도 전혀 이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됐다. 이전에는 그냥 그때도 정말 대단했어요. 진짜 이거 진짜 막 누가 말해도 지금 제가 보면 이 아볼로한 사람을 제가 따라가고 싶어요.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도 진짜 어떻게 그 언변이 좋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가려고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반대했던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거였어요. 말을 너무 못하니까. 집에서도 세 마디 이상 하면 말을 어버버버 하는 게 저거든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는 게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막 긴장돼 가지고 앞이 새까매지면서 세 마디 하면 뭐 무슨 말 했지 하면서 말했던 것도 까먹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저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이 목회로서는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이 아볼로가 얘기 딱 했을 때 보면 이 언변이 좋다는 말이 저는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게 아니고 언변이나 성경 지식이나 자기가 알았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딱 붙잡아 보니까 이 사람이 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냐면 믿는 자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고 유대인도 믿고 이게 중간에 다리 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나와요. 18장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9장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였던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한지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받은 것 같은데요.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무슨 받은 것 같은데요는 그 뭐예요? 그럼 성령은 반만 주고 반은 안 주는 거예요? 아니는 거예요.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했어요. 믿는 것으로 끝났다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당신도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잘하셨으면 이렇게 했어도 됐는데 그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 계시면 듣지도 못했는데요. 성령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 요한이 자기는 물로 침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니라 해서 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한번 안수해 보세요. 이렇게 안수를 딱 하면 진짜로 성령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한다 그러잖아요. 서로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볼로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쭉 다 살펴봤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2장 4절에 보시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있을 때 나타났던 방언과 술 취한 현상이 있었고,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시몬이 보고 듣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사마리아가 아니고 이방인들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안수람을 통해서 성령이 맺을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땅 끝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볼로가 있는 그 지방에 있었을 때에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서 또 얘기했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조금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냐면 방언이란 말 자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럼 성령의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면 야, 무슨 귀신 방언이니, 뭐 마귀 방언이니, 애기 방언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방언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중들이나 아니면 이제 무당 같은 사람들 막 랄랄랄랄 하면서 똑같은 형태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야, 귀신 들린 방언, 귀신이 들려도 방언할 수 있을까?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귀신 들려서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표적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는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가 갑자기 애기처럼 변한 거야. 하면서 막 소리가 막 이상하게 변해요. 막 방언하는 사람 옆에 사람 보면. 근데 그 겉모습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애기 방언 같기도 하고, 막 중국어 방언, 막 일본어 방언, 막 영어 방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요. 그래가 영어 방언 한다고 해서 그 미국 가가지고 그 방언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냐면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께 비밀로서 말한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겉모습만 보고 이 영어 방언이니 뭐 중국어 방언이니 뭐 일어 방언이니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중국 성령님, 일본 성령님, 미국 성령님 따로 있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방언이 나타나는 형태만 보고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보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상 넘어가서도 안 되고 이보다 축소시켜도 안 돼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방언이라 얘기하고, 이것을 또 성령 침례 받았을 때,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는 나타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좀 아주 자유롭게 잘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왠지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되는데, 기적이 나타난 것을, 이 표적이 나타난 것을 굉장히 뭐 은사주의나 이쪽으로 몰아가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시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방언 구하고 은사 구하는 것은, 표적 구하는 것은 악한 자가 구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거야.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걸 구하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표적들이 사라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런 뜻이냐면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16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과는 맛있다. 이거 아시잖아요. A는 B다. 근데 B는 A다. 아니다. 제가 다시. 사과는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게 이제
집합과 명제할 때 명제 부분에서 잘못된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오케이. 그럼 맛있는 건 사과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뭐 틀린 거죠. 사과는 맛있다. 이거는 참일 수도, 누구에게는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하고 이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과는 맛있다인데 맛있는 건 사과다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거짓이 돼 버리잖아요. 맛있는 건 바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커피가 있을 수도 있고 맛있는 건 많은데 맛있는 거는 사과다 이렇게 되면 그게 거꾸로 돼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표적을 구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 이래 보니까 이 거꾸로 해보니까 말이 이상하게 되버린 거예요. 악한 자가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준 것이 없다 했는데 보세요. 16장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왜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를 보이기를 청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하고 표적을 보여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사과는 맛있다. 그건 좋아요. 근데 맛있는 건 사과라고 했다는 거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들이 표적을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뭐냐?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뭐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잖아요. 이 표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의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랍니다. 그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이 표적인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야 표적 구하면 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 마귀란 놈이 간사한지 몰라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보시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이 이제 열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음을 입었으니까 돌아가라 했을 때 그 말만 듣고 돌아가니까 그 열이 떨어진 시점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내가지고 돌아갔을 그때란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신하에 있는 집안과 그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서 표적의 역할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믿게 하는 역할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이에요. 표적. 6장 14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 알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자 표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표적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표적이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방언이 나타났을 때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령 침례 받았을 때 나타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시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 했을 때.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면 저 보세요. 마귀도 분명히 살아 역사하는 영이에요.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마귀도 똑같이 역사하는 영인데 마귀가 보세요. 표적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만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놓게 돼요. 표적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께서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의 역할인데 이 랄랄랄라 뚜뚜뚜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다음에 이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생명을 얻는 그 역할이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것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하지 마. 귀신 방언이야. 마귀 방언이야. 중국어 방언이야. 애기 방언이야. 방언은 표적 구하는 악한 자가 표적을 구한다 했기 때문에 표적 구하는 거는 악한 거야. 그냥 말씀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기 어디예요? 저기 아볼로 집에 갔을 때 아볼로가 아니고 저기 누구냐? 고넬료 집안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성령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거고 말씀이 중요하지. 그래도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렇게 하죠. 어디 성경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자 보세요. 마귀가 가면 이 표적만 딱 막아버리면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만 딱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럼 말씀에서 무장만 하고 총을 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총을 갖고 가요. 전쟁터에 가면 총을 갖고 가요. 지금 딱 가가지고 그러면 딱 들었어. 총을 들었어. 그럼 이걸 쏴야 되잖아요. 적군이 오면. 그러면 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나 총 갖고 있는데 총 갖고 있어. 나 이거 뭐 유탄 발사기부터 해가 샷건부터 해가지고 저격총부터 해가 난 총 많이 갖고 있어. 근데 전쟁터에 딱 나가는데 쏘는 방법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돼? 적군이 쳐들어오면 총 한 발도 못 쏘고 말씀은 검이잖아요. 검. 말씀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휘두르지를 못하니까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계속 맞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 왜 주시냐면 그만큼 우리에게서 생명을 얻은 만큼 중요한 것이 성령으로 침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고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 침례 받았을 때 그 표적으로서 나타나는 표적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말씀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쏴야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무기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성령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자, 이게 성령과 우리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많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